역사의 5분 5분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 펑펑 우는 대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찾아왔죠. 찾아와서는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그대로 들려줍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너희를 들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거스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도 이 땅 주민과 언약 맺지 말고 이 땅 주민들이 섬기는 신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았구나.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영원히 언약을 변개치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절했던 것일까요? 가나안의 풍요와 번영이 원인이었습니다. 에덴 안에 있는 평화가 아니라 에덴 밖에 있는 풍요가 그들의 눈에 보기에 더 좋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는 나라는 평화와 안식의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나라는 평화보다 풍요의 나라였습니다. 그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은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가지 저주와 같은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쫓아내지 않은 그 주민들을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주민들이 두고두고 너희들의 가시가 되고 또 올무가 되게 할 거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펑펑 웁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복임이라고 이름 짓죠.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운 걸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들이 눈물을 쏟은 복임이 참된 눈물이고 참된 회개였다면 이후 사사시대 같은 역사는 벌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복임의 눈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는 이어지고 더 고약한 양상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들은 왜 울었던 것일까요? 우는 것이 다는 아닌데, 울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는데, 어쩌면 그들은 복임의 눈물 자국이 다 씻겨지지도 않은 채 저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기려 그 제단을 쓰다듬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 옆구리의 가시 같은 올무와 같은 일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결코 그 올무와 가시 같은 일을 포기할 수 없는 번영에 대한 탐욕, 그것 때문에 그들이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 복임의 양상을 닮을 때가 있습니다. 이루어내시려는 하나님 나라보다 내가 이루고 싶은 나라에 대한 열망과 탐욕이 더 커서 그 눈물과 가시가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할 때가 참 많은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목에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의 일과 또 그가 죽은 후의 모습들을 소개하는 장면으로 매듭짓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은 믿음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나라 개신교의 역사만도 100년이 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차려놓은 밥상 위에 숟갈을 얹어서 우리 믿음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사는 날 동안 이 땅의 믿음이 지켜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땅의 믿음은 지켜질 것인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이 세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어쩌면 그 대답을 자신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임의 눈물을 흘려야 될 때는 아닌가. 그리하여 실은 오늘 여기가 우리의 복임은 아닌가 하는 뼈아픈 반성이 새롭습니다.